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파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또 심히 많은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엄청난 그 전리품을 안겨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여기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길 줄 알고, 세상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많은 칭찬받고 싶다, 하나님께 많은 상 받고 싶다, 이 거룩한 감투정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바른 신앙생활을 했고 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가 책망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상도 얻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정말 이들의 신앙, 이들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 두 지파 반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들이 분명히 칭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에 충실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2절의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여기서 내라고 표현하는 이는 요수아지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 것,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고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라고 칭찬하는 이 성경의 의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여기서 주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이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 이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위주의가 배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권위 자체도 부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고 직장 상사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되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버젓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한 줌의 지푸라기만큼도 취급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곳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두 지파 반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 혹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칭찬하게 된 것에는 거기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32장의 내용과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그때는 아직도 그래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때지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란 저 내륙 쪽에 있는 거예요. 바다 쪽이 아니라 내륙 쪽에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는 아주 좋은 목초지도 있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기름진 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초지와 이런 기름진 들판을 점령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모리족이에요. 거기는 강력한 그런 두 왕이 있어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어떤 그 접근들도 막아낼 만한 강력한 힘들이 있는 그런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요단 들녘에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이 땅들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축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된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 또 이 므낫세 지파 이들입니다. 자, 이런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가축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 목초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할당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은데 여기는 너무나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할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해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좋은 말로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는 이 방식이라는 것이 민수기 이 32장에 보게 되면 깜짝 놀랄만 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라고 시작하더니만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온 회중들이 낙심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고 그 일을 한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인데 봐라, 너희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구나. 너희들로 인하여 다른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걸 허용하겠어요? 결국은 전쟁을 다 끝나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해야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설득이 가능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너희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죄인의 무리로구나. 여러분,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준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의견도 좀 얘기할 수 있지.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를 죄인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시오. 사과하지 아니하면 협조하지 못하겠소. 얼마든지 옆길로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세가 노여워하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더 다가가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다가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처자식들을 위하여 성읍을 견고하게 짓고 여기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이쪽 저쪽에 있으니까 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을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다른 지파 형제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건너가서 결단코 또 다른 기업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좀 더 들어봤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서 거친 부분, 참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던 이 모세도 말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 때문에 이들이 그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지금 말하자면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내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허락을 해요. 정말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좋다. 여기에다가 성읍을 짓고 우리를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고 견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너희들이 무장해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곳에다가 정말 마을을, 성읍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축 우리도 만들고 말입니다. 제법 살기 좋은 그런 곳을 그들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조금 흘렀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명령을 받고 진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너희들은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저 성읍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두고 처자식을 두고 너희들은 다 무장하고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때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입장이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모세보다 못한 이가 말하자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처자식들이 있어요. 성읍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여기는 농토가 생겼어요. 여기는 목초지가 생겼어요. 이 좋은 거 다 놓아두고 전쟁터로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다르게 말할 만한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남정네가 다 싸우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여기가 공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1,000명씩 해서 한 3,000명 보내주지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 대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목회자의 말하자면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게 뭘까요? 밥을 해주고 고기 반찬 해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혹은 질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순종 뭐래도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렇게 하라, 정도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여 시작점을 두셨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세와 같이 탁월한 사람도 그의 거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고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뭔가 지혜롭지 못한 독선과 같은 그런 독소조항 같은 것이 그의 마음,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면 하물며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놓은 이들이 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다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다 그렇게 훌륭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에 꼽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고 싶은, 정말 존경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최종도 목사도 이게 참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이단 사입이 혹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친절함, 그 아픈 마음을 살살 어루만져주는 그 배려심,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섬김, 사랑, 그 친절, 그 달콤한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런데 여러분, 워낙 달달하고 워낙 친절하고 워낙 아름답고 워낙 소통이 잘 되고 워낙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다른 말을 해도 빠져들더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예요. 목회자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는 것,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꿈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의 몫이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르치는 것이, 그 권하는 것이, 그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가, 아무리 봐도 별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웃기고 있네, 그럴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목회자는 헌신도도 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도 없는데 그가 말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목숨을 걸고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권위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나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게하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소리도 못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게하시가 한 말,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존경가지 아니하는 사람, 함량 미달의 사람, 아주 막된 사람 게하시지만, 그러나 게하시가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참으로 수준 미달의 게하시가 한 그 말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한 나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거들랑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거들랑 차라리 대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들, 가르침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적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지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 혹은 교회 리더십들을 선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선대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칭찬받은 것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들이 몇 년 동안 도대체 성읍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7년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이 사실은 한 4만 명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4만 명이란 20대 혹은 30대 초까지의 대부분의 장정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고요, 여러분. 예쁘고 예쁜 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7년 세월입니다. 아장아장 걷던 나이가 말하자면 8살, 9살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예쁘고 예쁜 새색시가 이제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길 만한 그런 세월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렸는데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4만 명이요, 전쟁터에도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는 이 7년 동안 전쟁에 이제 주요한 것을 다, 거점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기업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어디, 그리고 레위 족속들 받을 성읍들 이런 것들을 다 분배하는데 놀랍게도 이들 쪽에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를 않아요.
한 1년 정도만 지났어도 요청할 만했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좀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가족 두고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여야 합니다. 순종은 결론이 날 때까지여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여야 합니다. 초반에 좀 열심을 내고 초반에 좀 순종을 하고 초반에 좀 대단히 뭔가 일을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는 일꾼인데 지금은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꾼이었고 10년 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서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참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손을 들어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아니죠, 여러분. 그 자리 뺏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일꾼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일꾼은 되어서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일이지,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명령들이 우리가 순종하면 즉각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조금 민망하지만 가령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잔뜩 이겨서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참 뭐 아무리 소경이지만 침 뱉는 거 몰라요? 침을 이겨가지고 지금 여기 바르는구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뭘 잔뜩 묻혀가지고 실로암을 찾아간다? 그것도 솔직히 순종하기가 조금 민망한 건 맞아요. 그러나 못할 건 아니지요. 뭐 조금 참고 가면 금방 결과가 나오니까.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것도 순종하기 조금 힘들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눈 질끈 감고 순종하면 결과가 금방 나오니까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의 아홉은 순종했지만 결과가 안 나와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환경은 더 나빠져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어려워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요셉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즉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물론 믿음으로 영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빠진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힘들면 주님 부인하고 힘들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고 힘들면 하나님도 치받는, 어떻게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곤비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칭찬을 하고 그들을 이제 너 이제는 가라. 그러면은 저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가족들하고 잘 살아라. 선물도 바리바리 싸주면서 말하자면 돌려보내면서 한마디 권면이 여기 나와요. 그 권면이 뭐였느냐 하면 칭찬받은 이들이 끝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시에 칭찬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전쟁을 끝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권면이 뭐냐 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금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두면서 어떤 순종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동기여야 하는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이다. 마음을 다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뭘까?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그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입이 대빨이 나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도 하는 순종도 있을 수 있어요. 노예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게 순종인 줄 알아요. 욕하고 투덜거리지만 그 앞에서 살살 웃으면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순종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 내적 동기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을 대접하라. 그래서 정말 이 순례의 길을 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따끈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이 한 일은 잘한 일이지요. 그가 차려내준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여인이 예수님 발 뒤쪽으로 쓱 다가와서, 왜냐하면 이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요. 식사할 때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발이 뒤로 가잖아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니만 예수님 발을 이렇게 붙잡고 무엇에 감격이 되었는지 흐느껴 울다가 그만 눈물이 방울방울 마구 떨어져서 예수님 발이 흥건하게 젖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스스로 아마 당황스럽게 여겼겠지요. 얼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고, 그러더니 다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더니 주섬주섬 뭔가 꺼내서 향유를 옥합제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희한한 광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발을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죄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와서 발을 만지려고 하면 여인아 나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발을 만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빡빡 문질러 닿게 만들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향유를 쏟아 붓는데도 가만히 있다. 좀 뭐 선지자 아니구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을 다 탕감해 줬으면 누가 더 고마워할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하겠지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구나.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구나.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옥합제 내 발에다가 쏟아부어 주었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랑의 경험이 없는 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은 사랑의 감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격을 결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외식적인 기도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 혹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영과 진리로는 예배하지 못하는 이도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을 담아내느냐예요. 사랑이 있느냐예요. 마음을 담아내느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그 점검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드림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고 내가 한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노라면 성령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할 만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큰 칭찬과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얻기에 합당한 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게 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